나누게 하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감사드릴 것은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바람의 기도와 관고에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또 어떤 것에는 8년, 10년 이란 시간이 걸려 기도한 사실조차 희미한 시점에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주님을 알아갑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이 우리 교우 모두의 체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반석에 집을 짓고 고든 길을 다니는 자들이 되어 사탄마귀의 시련과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연속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대로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우들을 위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어 항상 부르짖고 부르짖어 가장 좋은 때에 후위주사 누리게 주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여 주님을 밤낮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생활 속에 체화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들에게는 언제든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이러한 순서를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하듯이 저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생활 속에 체화되는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 또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로마서 성령 심화반 과정과 예배자 학교 또 어린이 한결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 말씀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교회 예배와 새벽기도, 금요 기도회를 통해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재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재직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능력과 지식이 아닌 주님의 지혜와 성품으로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터질 것 같은 큰 열정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기쁨으로 충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심과 나는 사랑이라 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을 더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의 일생을 주의 일에 바치기로 작정한 이들이 모두 결성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그 인생의 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파의 하나님,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이들의 오늘의 상처와 아픔이 내일의 찬양으로 그 간증으로 되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이민 워크퍼밋 조건 변경으로 인해 초조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치적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입안이 아닌 진정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실망하고 낭망하기보다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현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저희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싹을 내리게 하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시는 김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골수를 찌르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어떤 것보다 우선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리기 위해 지난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에 최선의 찬양을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허망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의 기쁨을 나보다 더 기뻐하시고 나보다 더 오래 기억하실 우리의 유일한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 예배는 12주간 심층 사사기 강해로 드립니다. 노방전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6여전도회가 함께하며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전 10시 30분까지 3층 청년부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완전정복 성경 심화반 성경 공부가 화요일과 토요일에 있습니다. 10월 4일 오후 2시부터 7주간 3층 청년부실에서 제2기 예배자 학교가 있습니다. 대상은 유스부터 전교인으로 직분자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수강하시길 권면합니다. 9월 28일 오후 1시 15분부터 어린이 한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사들과 학부모들과의 만남이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자녀가 있는 분들은 점심 식사 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나 드리리 투 지저스 일정입니다. 내 모든 걱정 근심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께 손 내밀 때 풍성이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내 능력 내려놓고 의심을 뒤로하며 내 꿈과 소망 주께 드려. 예수 주께 손 내밀 때 주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한마음 운동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삶 쇼로가 준비되었습니다. 9월 27일 오전 10시에 전도회 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보도를 너무 잘 넘었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이 잘 갔다 왔고요.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1년 반 정도 기도했는데 우리 밴쿠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저희 교단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동성애를 피해서
저희 같은 교단에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식사 전에 하신다고 합니다. 아동부 학부모 미팅 우리 교육 목사님, 송승 목사님하고 있는데요.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독고 영일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김영건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집사님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고 영일 집사님, 김영건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일 주께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중심을 다한 예물 준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다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재물이 주께서 오음을 기억함으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한 제목 한 제목 감사하여 감사 제물을 드리며 주의 전을 사모하여 건축 헌금을 드리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 증거하는 그 마음의 동참함으로 선교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구제와 장학과 여러 이름으로 예물 드릴 때에 이 예물을 통해 주님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는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해주시며 온전히 주만 섬기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3장 27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그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조금 학문적인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인내를 갖고 성령 충만하여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며 들읍시다. 인내하며 들읍니다. 인내하며 들으십니다. 네. 네, 오늘 저는 종교가 아닌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중국의 도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도교를 믿는 여러 황제들은 수백 년에 걸쳐 불사 영생의 약을 찾기 위해서 온갖 제사와 연금술을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제사와 연금술이라는 행위를 강조한 나머지 그들이 얻은 것은 영생이 아니라 납 중독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교, 옥황상제와 성인들을 믿는 종교, 이러한 종교가 사마천의 사기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불설목 환자경이라는 책에서 목환자 열매 108개로 염주를 만들어서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그 염주를 하나씩 돌릴 때마다 마음의 번뇌와 업보가 사라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인간인 내가 108번의 절을 하면 세상의 번뇌가 사라진다라고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러한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누구나 자신이 작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힌두교는 도덕적 선행,
의로운 행동, 종교적 제사를 통해서 즉 카르마를 쌓으면은 결국 그 카르마가 영적 진보를 나와 윤회의 순환에서 벗어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슬람은 5가지 행위를 통해서, 실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5가지, 첫 번째는 샤하다라는 아람어인데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메드는 그의 사도라라는 신앙 고백을 외쳐야 한다라고 합니다. 둘째, 살라라고 하는데 하루 5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그 시간이 되면 기도를 향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자카트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넷째는 시움, 라마단이라는 기간에 금식을 해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일생에 꼭 한 번 죽기 전에 메카, 즉 성지 순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몇 가지 종교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종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도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연금술, 108번의 절, 염주를 돌리고 도덕적인 생활, 묵상, 요가, 이슬람의 5가지 가르침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행위를 통해서 내가 평안을 얻는다는 개념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내가 어떻게 된다라는 이러한 일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세상 종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정말로 세상 종교는 믿을 만한 종교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 구제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내가 평생 모은 돈에 얼마를 구제해야 됩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몇 명을 도와주어야 선을 쌓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의 선을 쌓아야 됩니까? 그 선에 쌓는 기준이 누가 판단합니까? 만약 종교적 제사나 절이나 묵상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면 그 행위가 목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몇 번 제사를 드려야 되고 몇 번 절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됩니까? 라마단 금식 기간에 금식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까? 독일의 사회학자이며 종교학자인 막스 베버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막스 베버는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리더십 용어를 사회학으로 갖고 온 사람인데요. 막스 베버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 행위는 처음에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으나 점차 종교적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된다. 따라서 종교의 구원은 신자의 내적 태도보다는 그 종교적 의례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막스 베버의 주장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 종교는, 세상 종교는요, 신을 믿기 위한 수단으로 행동이 종교가 되어버렸다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믿음보다, 내면의 믿음보다 믿음 없이도 행하는 행위 자체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 종교라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종교가 아닌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가 세상 종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유일한 진리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오늘 로마서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3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종교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선언 로마서 3장 2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말씀 한번 오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무슨 행위냐? 무슨 법을 따르는 것이냐? 그것이 전혀 아니라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행위나 의로운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악한 존재입니다. 그 악한 존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신앙으로 고백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영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살았던 바울,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의 전통을 따라 남자는 할례 받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을 온전히 따를 때에만, 말씀을 지킬 때에만, 내가 행위로 그것을 지킬 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온 것이 바울의 종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의 모든 고정관념들은 사라지고 진리를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게 하고 결국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죠. 율법학자이자 유대교도였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선언을 합니다. 율법과 관계된 선언을 오늘 로마서에서 28절에서 이렇게 또 한번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말씀을 조금 보세요. 빨간색 글씨를. 행위에 있지 않다.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 구원이 전혀 있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알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했다고 그 추악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 악한 죄에서 해방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1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로마서에서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60회 사용됩니다.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불교, 도교, 이슬람 어떤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참 진리였구나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직 유일한 길이요, 오직 유일한 진리임을 깨닫고 예수님 온전히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 나를 깨끗게 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로마서에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신학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이를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그러할 이자에 믿을 신자에 칭할 칭자, 그리고 의로울 의자입니다.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 죄에서 깨끗하게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요가를 했기 때문에, 묵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의로울 수가, 죄인에서 의로운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3장, 4장, 5장까지 길게 이신칭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없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계속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방법은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108번의 절을 해도 슬픔과 번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잊을 수 있죠. 한시는 잊을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번뇌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하여도 죄를 씻고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한 걸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6장 1절과 2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의인이 된다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밀의 이삭을 비벼서 먹는 그 행위를 보고 죄인이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죄인과 의인을 만드는 잘못된 개념이 있었고, 세상 종교들이 이러한 관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한때 이러한 관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에요. 내가 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어떤 행위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해서 폭행도 하고 비방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며,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구하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행위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음을, 우리의 어떤 행위로 죄인에서 의인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에만 그 추악한 모든 죄가 사라지고 의롭게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과거 또는 현재에도 수많은 죄를 지어가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를 했다고 죄 씻음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의인이 누구냐라고 뽑으면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시요, 이게 중요해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믿은 다음에 의롭게 되는 이 신칭의가 신구약 성경 모두 다 있었음을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오늘 본문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자세히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먼저 행동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최고 의인이라 그랬거든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라고 로마서 4장 3절에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4장 3절에 여러분 맨 앞에 단어가 뭐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돼 있죠. 구약 성경이에요. 여기서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이 신칭의는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디일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이 신칭의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믿은 다음에 죄가 해결되고 의롭게 되는 이 신칭의가 창세기부터 있었고 신약 성경까지 변함없는 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왜 이 사실이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 길게 강조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인간의 행위, 어떤 종교적인 의례와 종교적인 묵상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여 의인되게 해주신다.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신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이단적 가르침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은요, 여러분, 성경 공부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요, 성경 공부 안 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신천지 이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자신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들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에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그저 지식만 넣는 거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단입니다. 카톨릭은 구원을 위해 7성사를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가톨릭에서 세례의 성사는 구원을 위한 필수 수단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심각하죠.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 그때 예수님을 믿은 우편 강도를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례가 원죄를 씻기 위한 필수 행위라면 로마서에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구약의 세례를 뜻하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 동일한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으시니라. 3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느냐? 어떤 행위, 인종, 어떤 유대인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죄인에서 의인된다, 원죄가 사라진다, 세례를 받아야만 원죄를 사라진다는 이 세상적인 가르침은요,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이 없는 의,
근데 그 차별이 없는 이 파란색 글씨 보세요. 3장 22절. 모든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 차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족보가 모든 것 상관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복음의 은혜.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별이 없는 하나님. 세상은 다 차별이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 차별이 없는 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저에게 큰 마음으로 와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요, 정말로 그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 믿음은 그 구원을 붙잡는 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신부였던 루터가 늘 자괴감에 빠져 있었는데 로마서 말씀을 다시 읽고 이 말씀을 주의해야 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공로, 우리가 하는 행동 전혀 없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행동은 0.00001%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하는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잘나서 어떤 행위를 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줄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은 구원의 손을 하나님께 뻗쳤다라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혈통으로나 족보로나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믿기만 하면 죄인에서 의인되는 이 놀라운 이신칭의의 로마서의 복음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복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캐나다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어서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습니다. 로마서가 참 논리적이죠.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16절을 통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있어요. 4장 16절 말씀, 여러분 쇼킹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여러분 조금 앞에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4장 16절은요 로마서 발표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쇼킹한 단어로 다가와요. 왜냐하면요, 유대인의 족보와 혈통의 조상의 최고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족보의 최고 혈통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는데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라고 써 있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우리 모두의 조상이래요.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래요. 믿는 자의 조상이 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아주 쇼킹적인,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온 본문이라는 거예요. 4장 16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맨 앞부분, 그것은 은혜에 속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믿게 하셔서 은혜의 선물이다.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혈통으로 족보로 갑니까? 아니에요. 돈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제사를 많이 드리고 예배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갑니까? 아닙니다. 은혜에 속하여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우리 혈통의 족보 조상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대요. 이제 맨 마지막 10절 맨 마지막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다. 아브라함같이 믿어서 의로운 사람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속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졌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선포입니까? 이제 믿음만 갖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강조해요. 1장 16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이 여러분 10번이나 나와요. 3장 9절에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더라. 인간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이제 헬라인도 상관없고 유대인도 상관없고 믿음의 법이 성취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믿음이란 단어가 60번 나온다 그랬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이 구절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조되고 차별이 없는 것, 믿음만 가지면 된다. 얼마나 은혜의 복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에 상속되는 것 믿기만 하면 되는 놀라운 복음 주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참으로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면 재벌의 호사를 다 누린다고 하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돈이나 권력을 소유한 사람은 더 큰 이익을 누립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공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공평하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돈과 권력이나 어떠한 사람 밑에서 태어난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놀라운 선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어서요 감사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말고 좀 더 임팩트 있는 단어 없을까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받았습니다. 너무 세상적인가?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의예요. 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셔요? 오늘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기초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교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거나 죄에서 고통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두 번째로 종교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구제를 해도 선하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에서 의인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믿을 때에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되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어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교의 행위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임을 믿으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세 가지 복음의 이 신학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 온전히 예수님 믿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악함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으로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같이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믿고 의지하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같이 기도할까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 씻음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이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같이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믿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온전히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영생 소망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함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유일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세상 종교와 틀립니다. 세상 종교는 차별합니다. 세상 종교 무엇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한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저희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며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탄 마귀 악한 것들 사라지게 해주시며 믿음으로 이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악한 역들 사라지게 해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저희들 가운데에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더럽고 추악하고 판단하는 것들 사라지게 해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선한 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